우리가 지난 시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지금 5년째 계속 이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예배의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땅, 바로 이 모리아산에 대해서 예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리아산 이 자체가 하나님 정하신 처소죠. 예배의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리아산의 변천 과정, 나중에 성전산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성전산의 그 바위, 지금 이제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그곳, 이 모리아산의 이 변천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특별한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장소가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 모리아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이 모리아산이 성전산, 그 성전산이 또 갈보리, 그리고 골고다, 이 언덕하고 이어지면서 우리가 사실 갈보리와 골고다 언덕, 이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 갈보리 언덕과 실제 성전 위치가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 원래 성전터에서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좀 떨어져 있죠. 어찌 보면 성전에서 버린 돌과 같은. 그러나 그곳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진짜 성전이고 그곳이 이제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모리아산이라는 한 장소를 통해서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셨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 그 장소도 버릴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계신 곳이 예배하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은 이제 이 사건을 여전히 예배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번제로 바치러 갈 때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하나님도 명령하실 때 내 아들 이삭을 2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단순히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번제, 예배죠.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사실 명령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방식이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것이 바뀌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사실 요구한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내가 예배하러 가노라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걸 예배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자면, 자, 일단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3절, 이 상반절에 보면은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예배를 준비하죠?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떠나는 여행,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여행 출발점이 기다리고 또 가고 싶은 여행인가요? 가고 싶은 길인가요? 아니죠.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하죠? 그 명령을 받아서 이건 하나님이 잘못 하신 거예요. 나도 이거 잘못 들은 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좀 주저하고 가더라도 좀 늦게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가라 했을 적에 정말 아들을 죽여야 하는 정말 가기 싫은 그 길이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떠나가.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갈 때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어렸을 때는요, 꼭 주일날 아침에 만화 영화를 해요. 이 TV에서 꼭 교회가 그 시간에 그 재밌는 만화 영화를 꼭 해요. 어렸을 때도 그렇죠. 그거 어떻게든 좀이라도 더 보고 가려고. 교회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유혹거리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가기 싫을 때도 있죠. 몸이 좀 안 좋고, 또 때로는 뭐 갑자기 싸웠다든지, 저도 이 목회자지만,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이 목회자 가족이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도 어머니하고 아침에 싸우면 교회 가기 싫은 거죠. 왜냐면 가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싸우고 교회 가서 가는 도중에 이제 전화를 해서 어머니한테 내가 진짜 미안하다 말하기 싫은데 이런 상태로 이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강단에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든 화해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참 가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기 싫은 때 아브라함을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정말 딱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일찍 갔을 뿐만 아니라 이 3절 하반절을 보면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 번제에 쓸 나무와 또 이 불을 준비해서 갑니다. 이건 뭐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겠어요. 정말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정말 가기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일찍 떠나가는 거예요. 시간도 지금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배를 위한 준비죠. 그 다음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는 번제니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 갔다는 거. 거기 가서 뭐 준비하지도 않으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니까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준비를 하고 나무를 쪼개고 불을 준비하고 아침 일찍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아까 교회 가기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믿음의 전통에서는 모든 예배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늘 헌금을 준비를 했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하면 예배와 기도회, 기도회는 기도를 우리가 예물로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예배라는 그 말을 쓸 때는 늘 헌금을 준비했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그래서 주정 헌금이죠. 원래 주정 헌금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말이.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늘 예물을 준비해 갔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가냐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걸, 우리가 그냥 예배 가는 것과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준비, 시간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일을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이 유대인들도 아주 철저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여기서 잘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 준비일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준비일 다음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준비일은요, 이게 금요일, 우리 지금 금요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언젠가 그 주일에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이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준비일을 안식일과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준비일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 막 뭐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험해요. 사실 우리는 새벽 예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에 다니신 분들 보세요. 새벽 불공 드릴 때요 엄청난 정성을 쏟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슬람 하루에 5번 정식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수고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해야 돼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정식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거, 새벽을 깨워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게 준비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예배를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보다 불교, 이슬람, 유대교가 훨씬 더 그들의 예배를 더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준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들은 늘 예배를 준비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금요일부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했어요. 시간을 준비하고, 사실 이제 식사를 또 준비하고, 안식일 날 그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준비를 금요일 날 저녁부터 했다라는 유대인. 지금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준비하고, 예배 드릴 그 번제, 그게 오지면 이제 물질이 있죠.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모리아산 앞에 도착했을 적에 아까 읽었듯이 5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종들한테, 물론 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 속에 저는 아브라함이 진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드리려는 예배가 어떤 예배죠? 아들의 생명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독자,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의 생명을 취하러 가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헌신의 예배라고 합니다. 헌신. 지금 드리러 가는 예배는 우리가 뻔히 아는 거예요. 이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예배예요. 내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내놔야 되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에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 간증을 하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 고3 때인데 그 제 이제 고향교회에서 건축을 위한 부흥회를 했었어요. 건축 헌금을 위한 부흥회. 이미 그 타이틀 자체가 건축을 위한 부흥회였어요. 사경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론 뭐 저희가 가진 것도 없지만 사실 그 저희 집에도 약간 좀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딱 감이 오잖아요. 이번 부흥회는 참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이 부흥회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이번에는 건너뛰자. 이번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자꾸 이제 나를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핑계를 줬대. 고3이라고. 세상에 다른 부모들은 간다고 해도 공부하라고 말리는데 나는 공부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대두고 하려고 하냐고. 더군다나 시험도 바로 참 신기해. 한국에서도 뭐 40일 새벽 기도하고 40일 차례 무슨 부흥회 하잖아요. 중간고사도 무슨 시험 꼭 그 전에 해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이 부흥회 지금 다음 주에 나 시험이다.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나 안 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래 그래서 되게 슬퍼하는 표정으로 부흥회를 가졌어요. 근데 가서 그때 핸드폰이 없어. 공중전화로 처음 도저히 안 돼요. 시험을 망쳐도 좋으니까 와야겠다. 오라. 또 우리 어머니가 또 그렇게 간절하게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갔어요. 아니나 다르나 딱 코가 뛰었죠. 그런 부흥회는 참석하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르나 딱 갔더니 감동이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집 한 채를 들었어요.
진짜 서울에 그러니까 뭐 그때 액수로는 미국 가면 10만 불인데 벌써 30년 전이에요. 89년도니까 서울에 그때 집이 진짜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신림동에 비싼 동네 나고. 근데 그걸 저희 전 재산이었어요.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 올 때는 600만 원 들고 우리는 그것까지 올라왔어요. 1억은 내고 600만 원 들고 그게 이제 서울 첫 시장. 제 나름대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완벽하게 헌신한 적이 몇 번 이것이 이제 그 유일한 건 아니고 몇 번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것 진짜 싹 그 내놓게 하는 그런 감동. 그런데 보세요. 아까 그랬지만 가기 싫었어요. 알았으니까 이 건축금 작정 부응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오히려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 그거. 그래도 그 얼마만큼이나 한다는 거 그게 싫어서 피해 가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어머니와 저 동시에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했죠 예배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 예배를 참석하기 싫은 또 예배가 있어요. 아까 말한 건축 작정이라든지 또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선교사님 오신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선교사님 오신다면 더 기쁜 마음 가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만났던 분은 선교사님 오신다고 하면 예배 참석을 안 하세요. 그 선교 보고를 하면 왜냐하면 선교사님 올 때마다 늘 모든 선교사님들 중에 풍족한 선교사님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후 예배나 이 수요 예배 때 오시잖아요. 안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런 거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행인데 보세요. 아들의 생명까지 취해야 되는 그런 예배인데도 아브라함이 그걸 예배로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예배할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냐는 거죠. 이 아브라함 예배 태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간과 물질을 준비하고 또 그 예배 자체에서 온전한 헌신을 지금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0절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쭉 산 중턱을 올라서 쭉 올라가는데 우리 같으면 이 정도면 됐을 거야. 이 정도면.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가죠?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드는 때까지 가요. 여러분 예배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예배, 주일 성수의 개념이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참 많은 이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설교 전에만 들어오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설교 도중에 들어오면 예배를 잘 못 드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어떤 것이 온전한 예배일까요? 또 어떤 분은 찬양 어쨌든 찬양 시간은 지나고 우리 시험 임내 말 그대로 그때부터가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간혹가다 예배하다가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바쁠 때도 있고 또 대부분은 축도 마치고 나서 가시는 분도 있고 축도 전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때로는 식당 봉사 때문에 또 예배 끝나고 그 다음 행사 준비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예배에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처음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온전히 예배에 아브라함처럼 집중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두 교회, 이 분당우리 교회도 그렇고 왕성교회도 그렇고 이분 목사님 하나님이 다 쓰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예배를 또 소중히 여겨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있어요. 이분들이 하신 말이 뭐냐면 예배 인도자가 되려 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 우리 그 총신대학원 그 도래도 예배자가 되라고 나와요. 근데 예배 인도자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이 예배 준비할 때는 굉장히 예배에 집중해요. 근데 예배자로 있을 때는 스마트 뒤에 이제 핸드폰이도 뭐든 딴짓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그 두부 목사님이 항상 이 사역자들한테 섬기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를 구분하셔가지고 드리는 예배할 때 저희들 뭐 제가 다 큰 교육을 하니까 교육자들이 다 20-30명씩 다 되죠. 항상 맨 앞자리에 교육자들은 성도들 보고 맨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가르치지 말고 먼저 앉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일 때는 드리는 예배는 매 교육자들 맨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항상. 그리고 이제 섬기는 예배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뒤에서 이제 말 그대로 섬기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를 섬기다 보면 교육자들 잘못하면 누가 들어오는지 신경 써야 되고 본인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섬긴다는 그 생각 속에서 예배 집중을 실제 예배에는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맨 앞자리 아예 사람을 부르지 말고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먼저 드리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섬기는 예배 들어가서 이제 섬기도록. 참 저한테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뭐 두 교회 다 커가지고 예배가 4부, 5부까지 있었기 때문에 항상 1부 예배 그 섬기는 분 몇 분 빼고 다 1부 예배 드리고 그다음 2부 때 이제 1부 때 섬겼던 분들 예배자로 들어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 드리는 태도 정말 가기 싫은 예배, 드리기 싫은 예배, 아들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 예배인데도 그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또 그 산에서 예배드릴 때도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거 하나님 이쯤에서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요. 끝까지 집중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참 중요한 말이죠.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어떡하냐면 11절에 정말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처음 부를 때는 아브라함아. 우리가 1절에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11절에는 급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은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아. 멈추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나요? 고향 땅을 떠날 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 인정은 어디에서 이루시냐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특별히 이 아노라 할 때 18절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그 밑에 그렇죠. 자막이 14절까지만 있었군요.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뭘 인정했냐면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준행했다는 또 말이 뭘까요? 여기서 번역은 우리가 준행했다, 히브리어는 이게 샤마라는 말이에요. 샤마인데 이 사마는 우리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나라 이 제대로 된 번역은 순종이고, 그 다음에 이 아나라는 말이 있어요. 아나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말. 우리가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잠깐 보자면, 창세기 26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할 때가 샤마입니다. 샤마. 이 샤마를 지금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다.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이 샤마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이고, 창세기 16장 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건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한 말인데, 복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아나라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어는 사마와 아나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도 똑같이 구분이 됩니다. 헬라어에도 이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쿠어라는 말이 있고, 복종은 히포타소라는 말이 있는데, 이 쿠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쿠어가 질서예요. 질서 아래에 들어가는 게 순종이에요. 타소는 뭐냐면, 아니야, 거꾸로 했어요. 죄송해요. 쿠어가 듣다예요. 듣다. 들은 말에 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 다음에 복종은 타소라는 질서, 그 질서와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차이를, 순종은 그러니까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좀 다르죠? 순종함과 복종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아내들에게 말할 때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복종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사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에는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을 듣고 이해해야지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복종이라고 했어요. 질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와 자녀 간에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부모 자식은 복종하라고 하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부모 자식은 오히려 말을 통해서 이해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고, 아내와 부부 사이는 복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부는 순종하려고 하고 부모 자식을 복종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게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한 것은 순종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게만은 순종과 복종이 다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종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순종과 복종이 다 쓰긴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복종도 믿음이지만, 여러분,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을 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가 내 말을 준행하였다. 너가 진짜 순종하였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고 인정하셨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람의 믿음을 진짜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도 그렇고 제 자신도 이 목회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참된 믿음은 예배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나눈 대화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봐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니.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 그것도 신령과 진리로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믿음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예배 참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헌신하고 정말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하는 드리는 예배, 이건 믿음 없으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찾으신다. 그걸 보신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의사는 청진기를 통해서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건강을 체크하죠. 한의원은 뇌박을 보고, 목회자는 어떻게 영적 건강을 볼까요? 저의 경험도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분별이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 장면을 예배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관점, 이삭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계속 봤잖아요. 예배의 관점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정말 드리기 싫은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그 사실 하나에 준비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시간을 준비하고 예배 물질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했어요.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드리고 싶고, 내가 이 감동받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같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정말 드리기 싫은 예배일지라,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가 믿었을 때, 이것이 예배라고 믿었을 때 그건 정말 최선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만큼 예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찾으실 정도로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남의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예배의 관점을 보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언제 출발하는가? 아침 일찍, 아니면 아침밥 먹고 오후 늦게, 또 나는 정말 예배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것을 예배라 생각하니까 내가 예배의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물론 저는 거기 이제 하나 더 플러스 되죠. 나는 예배 인도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참된 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랬죠. 예배의 모습이 곧 우리의 믿음과 영적 건강 상태거든요. 우리 스스로 한번 작아진다는 거. 나는 나의 예배가 지금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혹시 우리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것 결단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도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거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 그것이 거기서부터가 예배죠. 준비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비 시간이 있다는 거 그것까지 우리 교회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준비할 수 있는 내 자신도 준비되고 우리 교회도 늘 예배를 준비하는 그 같은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